아주 오래된 책, 시편 속에 거의 25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언어학적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탐정처럼 이 거대한 수수께끼, 바로 신의 이름이 뒤바뀐 사건의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성경, 특히 시편의 특정 부분에서 신을 부르는 이름이 갑자기,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바뀌는 걸까요? 이게 그냥 누군가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이야기의 핵심, 등장인물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바로 신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다른 이름이죠. 이 두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야훼는 뭐랄까,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이나 구원처럼 아주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친구를 부르는 애칭 같은 거죠. 반면에 엘로힘은 좀 더 공식적인 느낌입니다. 창조주나 절대자처럼 모든 걸 아우르는 직함에 가깝달까요? 우주적인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그런 보편적인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 구분은요, 구약 성경 대부분에서 아주 일관되게 지켜지는 거의 규칙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를 보면 이 규칙이 정말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던 규칙이 깨지는 곳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스터리의 심정부로 들어가 보죠. 시편 한가운데서 이 확고했던 규칙에 완전히 뒤집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건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악보가 갑자기 뒤죽박죽 바뀐 것 같은 정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신의 이름 사용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왼쪽 막대를 한번 보세요. 시편 초기,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까지는 야훼가 272번이나 쓰이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 시편 2권 42편부터 83편으로 넘어가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보이시나요? 야훼는 43번으로 뚝 떨어지고 엘로힘이 무려 200번 이상으로 치솟아요. 이건 그냥 우연한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흔적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그냥 편집하다가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이건 의도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이 미스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변경이 절대 실수가 아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이름만 살짝 바꾼 중복 시편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스모킹 건입니다. 10편, 14편과 53편인데요. 내용을 보면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딱 한 단어, 결정적인 한 단어가 다릅니다. 14편에서는 야훼께서 하늘에서라고 하는데 53편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엘로힘이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슨 의도로 이런 이름 맞바꾸기를 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시편 54편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미스터리를 풀어보죠. 이 구절은 시인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엘로힘이여,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세웠던 규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개인적인 구원을 요청할 때는 언약의 신인 야훼를 부른다. 이게 규칙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그 규칙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어요. 개인적인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보편적인 신을 뜻하는 엘로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해답은 통합에 있었어요. 시인은 엘로힘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두 신의 성격을 전부 담아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이름이라는 말로는 야훼의 개인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그리고 주의 쉼이라는 말로는 엘로힘의 우주적인 권능을 동시에 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야훼의 의미까지 흡수해서 훨씬 더 크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이건 그냥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신에 대한 이해 자체가 진화하고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두 이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의미가 하나로 융합되기 시작했다는 것. 엘로힘이라는 보편적인 이름이 야훼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이름의 특성까지 전부 품게 된 겁니다.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역할이 명확했던 두 이름이 있었죠. 그러다가 시편의 특정 편집 과정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이름들을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야훼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신학의 역사에 정말 거대한 다리를 놓게 됩니다. 엘로힘이 야훼의 개인적인 의미까지 품게 되면서 훗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하나님, God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죠. 즉, 한 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신, 야훼이면서 동시에 온 우주의 창조주, 엘로힘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500년 전에 이 이름 맞바꾸기는요, 단순한 텍스트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신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 기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